10장에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천사가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이 갈대는 측량에 쓰이는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성전은 땅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측량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이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정작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박해와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등집니다. 같은 기간에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서 활동합니다. 그 기간은 42개월 1260일입니다. 즉 3년 반입니다. 완전수인 7의 절반으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완전한 영원한 기간이 아닌 그 기간을 뜻합니다. 이 두 증인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이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감람나무와 촛대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상징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총독, 즉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켰습니다. 두 촛대는 이 성전에 있는 촛대를 일부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둘이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행하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굵은 베옷은 애통과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5절, 6절에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5절에서 불로 원수를 삼키는 것과 6절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권능이 아닙니까? 바로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던 일입니다. 6절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은 모세가 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처럼 권능을 받아서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7절에서 이 두 증인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러자 이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놓입니다. 이 성은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놀랍게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교회도 이어서 받습니다. 9절에 나오듯이 그 시체는 사흘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두 선지자, 이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두 증인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역시 7의 절반, 즉 사흘 반입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12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그 증인의 모습을 봅니다. 원수들이 이 장면을 구경할 때 13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 즉 완전수 7과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이 곱해진 숫자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원수들 앞에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들은 두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이제 셋째 화가 닥칩니다.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이었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사건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7번째 나팔 사건은 큰 찬양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16절부터 18절에서 하늘의 24장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분께 이 세상의 운명, 우리의 생사,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이죠. 둘째로 분노한 이방, 죽은 자를 주님의 의로운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를 세워가지만 우리 스스로 원수를 호되게 갚지는 않죠. 하지만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선지자들, 성도들,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즉 그분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우리, 그것도 어설프고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보잘것없는 순종과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아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치는 이들, 죄로 물들이며 악한 질서를 퍼뜨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19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이 땅의 일을 바로잡으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신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즉 지성소가 보이는 것이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그것을 상징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그럴 의무나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삶, 불편한 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삶,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개인의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교회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가장 분명한 승리의 과정으로 예비하셨고 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지만 우리 이전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을 기뻐했지만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가 왕노릇하는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왕노릇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인내하며 사랑하며 다스리는 삶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이 땅의 부귀 영화나 또는 우월감을 주는 칭찬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며 합당함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은혜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사실을 교회가 함께 확인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고난은 오직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닮는 삶이지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순종과 인내와 사랑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측량하사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저희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과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이 세상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저희가 고난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시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실과 또 고통을 겪는 이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들로 주님의 평화의 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학업과 직장에서의 문제와 이직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